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알기, 예수님 마음 알기.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마음 알기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우고 우리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싱클레어라는 우리 소설 데미안에 보면은요, 그 주인공 남자 이름이 싱클레어라고 합니다. 그 부유한 가정에 소년이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소심해 보였나 봐요.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기 동구밭에 사과밭이 있는데 내가 사과를 한 무더기를 훔쳤다고, 자랑스럽게 그걸 훔치고 도망갔다고, 그것도 수차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요, 그거 정말 사실이야? 그래. 너 하나님께 맹세해?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그래 맹세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불량한 친구 크로머라는 친구가요, 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싱클레어라는 친구를 불러서요, 너 사실은 그 가수원 주인이 이거 항상 사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과 훔쳐가는 사람 알려주면은 2마르크의 상금을 주겠다고. 제가 보기엔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2마르크의 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 너 나한테 2마르크를 주든지 아니면 너 경찰서나 그 과수원 주인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데미안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그 싱클레어라는 어린 소녀는 완전히 크로머라는 그 친구에게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순수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어머님의 저금통을 훔칩니다.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걸려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워 보였다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면서 나를 네가 용서해? 그러면서 아버지를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지만요, 용서해 준 사람을 자기 마음이 완악해지면 다시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이야기한 것, 그거는요 사실 우리 보고는요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 많이 진 사람들 보면은 배신 많이 하죠. 저도 주위에서 보면 제가 도와주고 힘들게 아끼고 도와주고 애썼던 사람이 오히려 저를 뒤통수를 많이 치고 제 욕을 많이 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랬는지 알았더니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해가지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성도 한 명인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수요예배에 칼을 들고 나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용서했던 아버지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미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데미안의 주제가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로, 자기 친구의 노예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그 어린아이는 다리에서 저 강가로 뛰어내릴까,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을까, 자살을 생각해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클로머라는 나쁜 그 친구는 심지어 너 내일은 누나 데리고 와. 나 네 누나 좋아했었어. 거리에서 만나게만 해줘.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의 주인 데미안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단칼에 해결해 버려요. 그 해결한 내용은 소설에 써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클로머를 이야기하고 해결했는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싱클레어가 자라면서 데미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었지만 데미안이 오히려 또 미운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과거를 데미안이 알고 있다는
또 치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속되는 노예로 속박해서 살다가 자만과 교만에 빠질다가 경거망동하고 배은망덕하는 이 마음이 계속 오가는 이 마음을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의지. 여러분들, 우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막 집사님들 막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기도원 갔는데 한쪽에서는 삼겹살에 이거 하고 있는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반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지옥에서라도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악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명품이 그렇게 잘 팔릴까요? 여성들. 왜 명품 없으면 못 살까요? 그걸로라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방 하나로라도 내가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룸사롱입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써서라도 거기서라도 가서 돈을 줘서라도 여자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군에서도 보면은 1병, 2등병 때 맨날 문제 아들이 걔네들이 상병 병장 되면 때리고 괴롭히고 갑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간제,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병사들을 제일 괴롭혀요. 막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저 희한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자기 자존감이 약하고 낮은 사람일수록 더 지배 욕구가 강하고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그럴진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합니까? 이 노예의 속박에 빠져 있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시간의 노예 의지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각을 해요. 지각 때문에 맨날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잃어버리면서 그거 하나를 못 고쳐서 시간의 노예로 살아요. 시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맨날 돈 먼저 쓰고 안 갚고 밀리고 그러다가 돈의 노예로 항상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참한 손가락질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노예 근성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올무에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시작이 바로 노예, 속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노예로서의 시작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근심 왜 없어요? 근심 많이 있죠? 우리 아들 때문에 근심이 있고, 딸 때문에 근심이 있고, 남편 때문에 근심이 있고, 물질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에 손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아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뭐 경부고속도로로 가든 호남고속도로로 가든 어디로 가라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왔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 속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나의 길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빌립에게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장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빌립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 마음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미암지가요 무슨 뜻이냐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예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가죠?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뭐 타야 됩니까? 우주선을 타야 됩니다. 우주선밖에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주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나를 거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전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나는 예수님이 안 믿겨져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축복받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게 사랑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의 길, 제가 새벽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그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직업 선택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예.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예.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에요. 이 학교 교훈이 뭐죠?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도 힘들지만 이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가려고 하고요. 존경받을 수 없는, 제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려고 합니다. 저 목회해가지고요, 부유하고 주목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고 싶을 생각 일절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은 생각 일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 영광 받으면 저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2013년, 이제 딱 10년 됐네요. 10년 전에요.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건 돈이 있건 가정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노예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나는 지옥 저주에 지옥불에 빠져 죽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딱 만 9년이 됐어요. 9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3가지는 꼭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구별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께 결단하고요. 제가 만 9년 동안 단 한 주도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에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배 나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왜 못 나오게? 왜 그런 날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돈을 벌고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궁핍함과 내 마음속에 좌절감, 다른 사람이 너무 밉고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 이런 분노,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우리 김용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무 미운데, 예수님이 날 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내가 아들이라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정말 다 보면 사이 안 좋죠. 자기 아들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딸은 이쁘다 그러는데 아들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사이 안 좋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쓸개를 집에 두고 출근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내 돈 다 가지고 도망가고 다시 와서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아들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믿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미국 볼티모어라는 곳이 아시지 않습니까? 워싱턴의 외곽에 있는 옛날에 우리 부천이나 영등포 보면 꼭 공장지대가 쫙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예요. 워싱턴 옆에 있는 그런 공장만 있는 빈민가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200명의 어린이들을 다 보고요. 그 학생들의 미래가 어떨까 어느 교수가 봤어요. 결론,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 거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빈민가에서 막 놀고 있는 어린이들. 그런데 25년 후에 다른 교수가 그 200명의 아이들을 추적해가지고요. 180명을 찾았어요. 이사간 아이들, 죽은 아이들 빼놓고 180명을 찾았는데요. 176명이 사업가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고소득 전문직에 있었던 거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200명의 아이들 중에 176명이.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할머니가 되신 그 선생님이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아이들이, 빈민가에 있는 200명의 아이들이 새 삶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교육에는 신기한 법은 없다. 나는 무리를 걷지도 않는다. 바다를 가르지도 않는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마르바 콜린스라는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퀄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시교독할 때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 그 낳았다는 게 다윗을 낳은 겁니까? 예수님을 낳은 겁니까?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아도 다시 용서한 그 사람에게 뒤통수 때리는 우리. 맨날 시간은 쫓겨서 살고 돈은 모자라서 살고 사람들의 관계는 맨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홀로 울고 있는 그 관계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낳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녀로 다시 낳으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났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전제가 뭡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섹스만 있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는 게 정상적인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때 사랑 없이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면서 맨날 흙이나 먹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하늘 양식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마음 아셨지 않습니까? 나를 낳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길이고요. 예수님의 진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나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자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골 때리는 그녀들 12월 22일에 방송된 거 보셨습니까? 6대3으로 끝났는데요. 여러분, 전반전이 4대3이고 후반전이 6대3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실제 경기는 전반전에 5대0이었고 후반전에 6대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거기 이천수, 배성재, 제가 좋아하는 송소희, 다 가짜로 한 거예요. 다 가짜로.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다
가짜예요. 다 허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유일하게 말한 것,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시작이 뭐죠? 빌립을 초청할 때 오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38년 동안 살았던 그거 다 집어치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왜 살리셨습니까?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 생명으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널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 알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서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